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갈 수 있었던 근거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창세기 5장 전체는 아담이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이삭이 야곱이 누구를 낳고 무드셀라가 누구를 낳고 노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낳고 죽고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의 마지막은 창세기 5장으로 끝나지 않고 창세기 9장 28절에 가서야 끝납니다. 왜냐하면 9장 28절에 노아도 죽었더라 5장서부터 시작해서 9장 28절까지 해서 전체 하나로 통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안에 홍수 이야기가 퐁당하고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냐면 5장부터 9장 마지막까지 인간은 모두가 죽지만 죽지 않는 사람과 죽어야 할 상황에도 죽지 않은 존재가 있다. 그 말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다른 말로는 구원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를 말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에녹과 노아의 구원은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들과 어떤 특별한 행동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욕심과 자만과 어떤 이기적인 행동을 마음껏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목적에서 벗어날 수 없을 뿐더러 그런 잘못된 행동, 그런 인간의 잘못된 행동들을 모아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바라는 것의 전부는 뭡니까? 안전과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편안함.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 모든 원망을 하나님께 해대곤 합니다. 우리의 바람이 들어지지 않은 것에 우리는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겨우 바라는 죽음,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만족하시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가진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 그 인간의 수준을 넘어선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그 계획에 우리를 참여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그게 바로 동행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깊으시고 넓은 일하심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자리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셨지만 복을 버리고 도망가는 인류를 원래의 목적에 맞는 자리로 돌려놓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란 이야기입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서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동행이라는 말입니다. 노아의 삶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볼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보세요. 동행이라는 말이 또 나오잖아요. 노아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래서 죽지 않거나 죽음으로부터 건져낸 삶을 살았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애 낳고 죽었다. 그들의 바라고 원하는 삶을 살았지만 애 낳고 죽었다. 5장에서 9장까지 내내 그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인생 한번 볼까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120년 일하고 하나님이 못 박지도 않으셨어요. 단 한 번의 지시 이후에는 어떤 격려도 없었고 징조도 없었고 뭣도 없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고 손가락질하는 삶이었다고요. 홍수가 진짜 일어날지 알 수도 없어요. 언제까지 지으라는 기약도 없고요. 막연하고 불안하고 안전으로부터도 갈수록 멀어집니다. 그리고 두려움과의 싸움이에요. 마음속으로 노아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냥 가만 놔두면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나를 이런 막연하고 불안함 가운데 넣어놨는지 원망이 가득했을 거예요. 막상 홍수가 나서 가족들을 겨우 구원받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감사하기만 한 일이었을까요? 겨우겨우 농사를 짓고 포도를 수확하여 포도주를 만들어 취하도록 마셔댔습니다. 얼마나 취했는지 옷을 다 벗어 던질 만큼, 그래서 아들 함이 놀려먹을 만큼 취해 있었습니다. 왜 그토록 취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다 데려오지 못한 후에 물에 빠져 비명을 질러대는 소리를 들었을지도 몰라요. 예전에 같이 지내던 친구들과 형제들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원망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 이러셔야만 했나요? 차라리 함께 죽이시지. 아무도 없는 땅에서 혼자 살아내게 하는 그 삶의 무게,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로 뽑혀서 술 먹고 그토록 취한 것은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의 행동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에돔이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 이유는 착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순종해서
그렇게 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고 동행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노아도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던 것은 동행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동행의 의미는 어떤 거죠? 지난주에 공부했던 야곱 역시 창세기 48장 15절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거짓말과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의 야곱은 삶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음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곱 인생에 뭐 잘한 게 하나다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동행했다고 표현하고 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야곱만큼은 동행했다는 말이 좀 어울리지 않잖아요. 에녹이 한평생 죄도 안 짓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착하게 살아간 사람이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고요. 동행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동행은 하나님 편에서의 동행입니다. 에녹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지독히 약하고 어눌한 사람이었을지 몰라요. 야곱처럼 평생 이기적이고 못된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동행이라는 말을 구약 성경에 할라크 한 500번 정도 나옵니다. 그 다양한 문맥에 따라 나오는 의미가 이거 적어왔어요. 가다, 오다, 걷다, 떠나다, 나아가다, 계속하다, 지나가다, 행하다, 생활하다, 여행하다, 흐르다, 추방하다, 파괴하다, 파괴시키다, 돌아다니다, 함께 가다, 교제하다. 동행하다라는 의미가 어떤 거예요?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같이 추방당하기도 하고, 같이 파괴되기도 하고, 같이 돌아다니고, 같이 교제하며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동작의 연속성이 있대요, 이 단어는. 그래서 이 연속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산 사람들의 좋은 예로 에녹, 노아, 아브라함 등이 있다고 주석서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반대 할라크는 배교에도 사용돼요. 다른 신과 거짓 신을 쫓는다. 악한 꾀, 악한 마음에 넘어간다. 추구한다. 할라크가 그런 의미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같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에녹은 그런 형편없는 삶을 살았더라도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있던 사람은 아니었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들어주어 거기에 만족하는 수준으로 묶이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 위함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걸 동행이라고 말한다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도록 살려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각박한 세상 가운데 있는 너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동행하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동행은 뭐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찌들리고 추방당하고 파괴시키는 그것까지 포함하여 계속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붙들고 있는 것이 동행이고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이 동행을 표현하는 말이고 에녹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야곱처럼 형편없는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표현합니다. 노아와 에녹이 결코 잘 살았던 삶, 순종했던 삶으로 살아내서 구원을 받았다고 구약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함께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동행은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붙잡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 편에서 약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붙들고 도와주고 함께 어려운 길을 같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할 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일이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는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배웠습니다. 그렇게 살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